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특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물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방황하며 헛수고하고 살아가죠. 요즘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살 문제입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하루에 40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1년 통계를 내면 약 1만 4천 명 이상, 그리고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주요 원인을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삶의 허무함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또 연애에 실패해서, 또 학교 성적이 떨어져서, 또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또 사업에 부도가 나서, 또 우울증에 걸려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자살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묻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그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야, 너 왜 그걸 고민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심각해지잖아.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충고를 하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 채 열심히 살기만 하면 오히려 더 허망해지고 더 자기 존재가 무가치해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자녀로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민족들은 다 고유한 민족 설화가 있고, 또 민족 신화가 있고, 또 특별히 창조 신화가 다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비슷한 바벨론의 창조 신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티아맛이라는 신과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 신을 죽여가지고 그 신의 시신을 두둥강을 내가지고 한쪽 시신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한쪽 시신으로는 땅을 만들었다, 그렇게 그런 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티아맛이라는 신의 군대 대장이었던 킹구라는 신이 있는데, 이 킹구라는 신도 죽여가지고 그 킹구의 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바벨론 신화의 창조 신화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살벌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관이 나와요.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관은 자유가 없고 인격이 전혀 없어요. 그 마르독 신의 말만 들어야 되고 마르독 신에게 무조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인격을 가진 자유인이 아니라 종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죠. 성경에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것은 다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면 생겨났어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직접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생명의 기운을 코에다가 불어 넣어 가지고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지고 자유가 있고 인격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흑인 화긴 백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껏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출생의 시작은 육체의 부모님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출생의 시작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나오는 창세전이라는 그런 말은 천지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들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사람 아담보다도 먼저 존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그때 선택하셔서 그때 맺는 거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먼저 존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조각가가 나무나 그다음에 돌이나 이런 조각 재료를 통해서 자기 작품을 미리 본다는 거예요. 미리 상상 속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농부가 파종하는 씨앗 속에서 가을에 거둘 많은 열매들을 미리 본다는 거예요. 화가가 캔버스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내가 그려질 그림을 미리 이렇게 다 상상하고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창세전에 우리들을 미리 선택하셔서 우리 각자를 미리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부모에게로부터 존재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부모가 자기 존재의 기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사람을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낸 하나의 도구요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다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가 자녀가 막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막 학대하거나 심지어는 부모님을 막 이 정신도 약한 부모님들을 그냥 버려버리는, 유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것이 전혀 없다든지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부모도 그렇게 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막 부모에게 불만을 품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막 욕설을 퍼붓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나도 인간이고 부모도 인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은 절대로 부모님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시작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게 되면요
그 부모도 내가 조금 일찍 와서 나의 통로가 되어주신 분이라고 믿게 되면 얼마든지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의 소원도 자녀가 정직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는요, 원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았어요. 우리의 맨 처음 시조인 아담이 바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이로 원죄를 유전으로 물려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사람을 자주 만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태어난 그 자연인 상태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상태로는요, 온갖 문제투성이에요. 죄악투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서는 안 되고 두 번 태어나야 하는데, 한 번은 부모로부터 육체로 태어나고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육체로 태어나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 태어나고 죽으면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게 되지만, 영혼이 한 번 더 태어나게 되면 육체는 비록 죽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반드시 육체도 한 번, 영혼도 한 번, 이렇게 두 번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 태어났다 해가지고 거듭남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거듭 중자를 써가지고 중생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셔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분에 맞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하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소개하는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당이 있었는데, 그 교회당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나이트클럽 술집이 있었어요. 나이트클럽 술집이 있으니까 낮에는 조용하다가 저녁이 되면 막 요란한 소리가 나오면서 막 술집 손님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저 술집 손님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지를 들고 술집 입구에 서가지고 술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전도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트클럽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는 문을 닫은 저 나이트클럽 술집 주인인데 당신 교회 교인들이 우리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전도제를 나눠주니까 저는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같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나눠진 전도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각해졌어요. 그러던 차에 장사도 잘 되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국 장사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깊이 고민하다가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저 서부 쪽에 멀리 와가지고 가장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서 신앙생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나이트클럽 저 술집 건물을 사겠다고 하면 아주 싸게 팔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교회는 나이트클럽 술집 건물을 아주 싼 값에 사가지고 그것을
교육관, 친교실, 또 예배당으로 이렇게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는 아니에요. 술집이 교회의 소유가 되었어요. 술집이 교회의 소유로 이전 등기가 되고 완전히 되었지만은 아직도 술집 테이블에는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있고 냄새나는 술병과 잿더리나 이런 것들이 뒹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여러 가지 교회 직분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전의 찌꺼기 같은 습성과 끊어버리지 못한 추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의 의로움과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자녀는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술집이 교회 건물로 등기가 되고 바뀌고 그 교회 건물이 된 곳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뒹구는 술병을 치우고 냄새나는 음식 찌꺼기를 깨끗하게 치워야 되듯이, 그리고 교회가 쓸 수 있도록 깨끗이 내부를 리모델링해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크지만 우리는 부담감만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 부담감을 이기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엄청난 영광과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도 부모가 가진 영광과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자녀도 대통령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벌이면 자녀도 재벌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그때부터 경혼을 받게 되고 여기다가 무슨 출입증을 달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드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특권을 함께 누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모든 영광과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고 아버지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영광과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 이름을 가진 순간 그 신분이 변화되어서 모든 것이 바뀌면서 결국은 그의 운명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어디까지나 종이에요. 아무리 종이 IQ가 높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래도 그것은 그냥 똑똑한 종 노릇 하는 것뿐일 뿐 그런 아들이나 주인 노릇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이름대로 거짓말 욕심쟁이 사기꾼으로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다면은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러분 조약돌이라는 그런 뜻의 시몬일 때는요, 그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혈기대로 살았지만은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그 순간과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조약돌에서 반석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반석 같은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특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과 사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 영원 불멸성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죽지 않을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두움과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울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죄악과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죠. 독일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마당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보통 성당에는 마리아 동상이 서 있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는 거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폭격을 맞아가지고 폭탄이 그 교회당 앞을 때려가지고 예수님의 동상이 대부분 다 부서졌습니다. 그 교회 관리인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부서진 동상을 철거할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동상을 부서진 채로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조망으로 이렇게 울타리로 이렇게 쳐놨어요. 예수님의 동상이 부서져 있는 상태였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동상 앞에 팻말이 서 있었는데 팻말에는 이런 시가 써 있었어요. 나는 두 손이 없다. 너희의 손이 내 손이다. 나는 발이 없다. 너희의 발이 내 발이다. 내 입도 부서졌다. 너희의 입이 내 입이다. 내 귀도 부서졌다. 너희의 귀가 내 귀다. 내 심장도 부서졌다. 너희의 심장이 바로 내 심장이다. 예수님. 이런 내용이 거기에 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은 뭡니까? 영광과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과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자녀는요 아버지의 두 가지 유업과 유산을 상속받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유업과 영광과 특권을 그대로 다 함께 나누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의 유산을 그대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명절이 다가오면 당연히 아버지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동차 길이 막혀가지고 10시간이 넘게 그렇게 걸려도 그들은 그 피곤한 줄 모르고 고향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다가 죽든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내가 선한 일을 했어야 되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객지에서 살지만 언제나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본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비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자녀된 우리들의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쁘고 즐겁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너무 힘들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그런 존재입니까? 우연히 와서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여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함께 나누고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입니다. 이 시대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그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온갖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